오늘이 4월 첫째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해 주시고 또 한 달 정해 주시고 또 계절이 바꾸게 하시고 해가 바뀌게 하신 일들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배려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또 시작하면서 지난 달은 또 뒤로 하고 새로운 한 달을 기대하면서 이 한 달을 또 새로운 계획과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한 달 동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부분 중에 사사기 마지막 부분, 사사기 20장 또 21장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 강의를 수요일날 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공경의 오랜 시간들을 살면서 보다 보니까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 91편의 한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91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91편을 한번 이렇게 좀 잠깐이라도 함께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이 91편 마지막 절 부분에 소개가 되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나의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행위를 뜻하는 말이죠. 나의 구원을 그에게, 어떤 대상에게 보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에게 분명히 임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파멸 또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생활해가는 모든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전체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구원의 손길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 이 표현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러한 구원의 손길을 그의 생에 닿도록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한번 가서 보시면 많이 우리가 요즘 들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많이 또 표현하고 있는 기도의 식구가 되기도 하죠. 1절 말씀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을 부르죠. 자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떤 자인가 2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이 2절에 이어지는 이 표현과 같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존자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을 뜻하는 말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엘 샤다이, 샤다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샤다이, 전능하다 이런 표현 사용하는 말인데요.
어머니 품에 안겨져 있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이 표현도 그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것,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고 있는 말이죠. 이 표현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화와 재앙이 그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를 하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하반절 가서도 보면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화라는 말이나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려움이 닥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보응이란 말이 표현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죄악에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화나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화나 재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그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인생의 모든 길에서부터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한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내 모든 길, 이 말은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다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 속에서 모든 처할 수 있는 상황, 또 모든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처지,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한 자들에게 화와 재앙이 미치지 않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아래 감싸져 있는 사람, 구약성경에서는 마치 생명사계에 쌓여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화나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길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길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을 우리가 이 91편에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올무를 놓는 겁니다. 그것은
올무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입니까? 새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 혹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표현해 주는 건 뭐냐면 악인들이 혹은 대적자들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성도들을 삼키려고 거기에 시험거리, 올무, 어려운 함정들을 파고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적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 또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수단들,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되죠. 5절 가서 보면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있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올 수 있어요. 또 여기 표현된 말씀, 낮에는 화살이 날아 들어와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6절에서 비슷한 표현을 또 이렇게 사용했어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시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그 길에 표현이 되어 있고, 공포와 또 두려운 화살들이 마치 쏘듯이 하는 그런 시련도 기다리고 있고, 전염병이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환난당할 때, 그런 표현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이나 올무, 공포스러움과 두려움들, 또 전염병이나 재앙, 환난, 이런 것들이 모든 길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하신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런 확신을 노래하는 그런 장르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우리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이 말씀 한번 1절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특별히 두려움과 공포, 또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이 91편은 우리에게 든든한 위로를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불러일으켜 주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시편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공경과 시련과 모든 대적들, 올무, 그런 것들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 너무나 당연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할 때 이 안전과 보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면제해 주시는구나. 이 말은 그런 재앙이나 때로는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나 올무나 환난, 이런 것들이 나를 싹 비켜가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면제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공포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 대적자들의 맹렬한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하는 뜻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절 우리가 봤던 말씀을 보면 비유로 설명했죠. 너를 어디에서?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이 말입니다. 올무로부터 올무 안에서 너를 건져주신다. 심한 전염병에 있을 때 그 병으로부터 너를 건져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5절 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요. 공포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공포 같은 게 나는 다 비껴간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6절에서도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것들이 아예 나만 보면 비껴가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7절 가서도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어지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뜻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15절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환난 당할 때 여기 그들이 누굴까요? 악인들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환난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걸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7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한다.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면제해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잘못 번역됐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1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 때 면하게 한다. 이 말은 면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으로부터 그것이 완전히 비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 번역을 좀 바꿔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그 말이죠. 모든 환난 속에서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런데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시험거리가 될 때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마음에 아무런 염려도 들지 않고 근심도 안 들고 두려움도 다 사라지고 소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만나지도 않게 해주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왜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겪고 사고도 만나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때로 하나님은 가끔씩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부분이라고 해서 대부분은 면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부터 그 안에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고 극복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어떤 예를 떠올려 볼 수 있을까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는 그런
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하세요.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재앙 자체가 미치지를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애굽 사람에게만 재앙이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건 특별하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다 비껴간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내게도 이런 일이 오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냐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로 불의의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질고로 인해 고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잘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읽었던 말씀 9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존자를,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거처로 삼았다 이 말은 자신이 말로만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공경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여기고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그가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 고백에 맞는 실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 다음에 못하는 게 뭐냐면 말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하지만 정작 두려워 떨고 있고 정작 염려하고 있고 정작 불평하고 있고 정작 못하겠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럴 때 고백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실제로 삼았으므로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11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지존자로 삼는다. 하나님을 또 우리의 피난처로 요새로 삼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으로 나타나야 될까?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절, 2절 앞에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하는 의미의 구체적인 실천 세 가지가 14절과 15절에
세 가지 정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4절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의심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이걸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맞나? 이걸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증명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히 어려운 일, 또 힘겨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사랑을 말과 행실로 증명하도록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사랑 의심스럽다.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삼고 이겨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어지는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 말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그냥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능히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15절 가서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경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증명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내 자신을 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또 그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요구되는 실천 사항 중에 오늘 시편 91편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 주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얼마나 내게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포기하듯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라고 말하는 자의 마땅한 행실임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공경과 어려움 일들이 지금도 그러하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론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마치 욥처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죠. 어려운 일 만났다 그래서
예배당 참여 안 해도 되겠지. 뭐 예배 참여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이런 일 만났는데 언제 내가 무슨 기도할 마음이 들겠어. 기도 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뭡니까? 반대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잘 점검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너 하나님을 살아가는 증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구원하실 분이심을 굳게 알고 신뢰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새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